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어요? 네. 자, 오늘은 유다서 세 번째 시간.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 우리 천국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왜 살아요? 영원한 영적 세계, 천국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멘? 오늘 세 번째, 유다서 세 번째 시간. 자, 유다서 1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예. 많은 사람들은 선택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을 쉽게 여겨요, 쉽게. 성경을 이렇게 잘 보면요. 선택받았던 사람들이 다수가 지옥 갔어요, 다수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지옥 갔어요. 700년 전, 생기기도 전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획한 대로 이루어졌는데 그들이 어때요? 광야 교회에서 교회 생활할 때 순종치 않고 믿지 않으니까 우상 숭배하고 돈 좋아하고 시험하고 원망하고 간음하니까 다수가 못 들어갔다. 여기 유다서 심판장에도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한 소절로 유다서 1장 5절 한 소절로 딱 맺어졌어요. 이걸 좀 이해해야 되겠어요. 오늘 유다서 1장 5절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를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를 멸하셨습니다. 아멘.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아멘. 애굽에서 구원해 냈다. 이 말씀은 뭐냐? 창세전 선택하시고 창세기 15장 13절 선택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12장에 피 바르고, 이 피는 유월절 양의 피예요. 예수 피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여기서 끝나는 거야. 출애굽기 12장에 예수 피 바르고, 13장에 불기둥 구름기둥, 14장에 홍해 건너고, 15장 2절에 뭐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오 구원이시라. 이 뜻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과 똑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고린도 10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세례받았다. 해봐요. 세례받았다. 그들이 홍해 건넌 것을 세례받았다고 고린도 10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피 바르고 세례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러면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광야 민수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38년.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려면 뭐가 있어요? 언약. 해봐요. 언약. 창세기에 생명과 선악과 언약을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선택받아 예수 피 발라서 홍해 건너 세례 받고 이제는 자녀가 됐으니까 민수기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러면 뭐 어떻게 신앙생활은 구약 신약 계시록의 말씀을 받아야지. 말씀. 신약도 똑같아요.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잖아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천국 가는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내게 속했지. 그 뜻은 뭐냐? 너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까지 너 10가지 재앙 봤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지. 나와 언약 맺자. 지키면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천국 보내주겠다. 안 지키면 선택받았어도 자녀가 되었어도 죄짐 안 지키면 죄잖아요. 죄를 지면 아담과 하와처럼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물론 열조로 돌아간 아론도 모세도 있어요. 다수가 천국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게 우리의 거울이라고 고린도서 10장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경계라고. 너도 이 선을 넘어가면 너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신약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애굽에서 해봐요.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애굽은 뭐예요?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해 내시고. 아멘? 이 세상에서 구원 받았으면 그것이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뭐, 은혜.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어떻게? 죄 없는 자가 피를 흘려야 돼.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레위기 17장 11절. 죄 없는 피가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인생은 아담의 원죄를 입고 나오는데 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석가모니가 죄가 없다고? 열반의 경지에 이르니까 죄가 없는 거야. 지가 복음이지. 모든 인생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의인의 피를 누가 흘려야 돼? 하나님이 흘려, 하나님이.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나오는 거예요.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가, 독생자 예수가 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단번에 들어가 영원한 속죄 제사를 지내주심으로 우리 신약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성소에 들어와서 만인제사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세워준 거예요. 그러므로 28절 보세요.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율법을 아멘. 인정하노라. 그게 사람이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원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것은 율법을 행해서 그 의롭다함을 얻지 않는 거예요. 이 의로움은 어떻게 해요? 그냥 예수가 내 모든 죄값으로 죽어주셨다. 사실 믿음으로 이 원죄 율법은 사라지는 거예요. 4장 1절부터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니요?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 없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그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지. 이게 아브라함도 갈라디아 3장에 보면 복음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신앙이, 다시 읽어봐요.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 없나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제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면 천국 가버렸겠네. 오늘날 거의가 교회들이 이 대목을 가지고 율법 지킬 필요 없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 율법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야. 고로 천국은 율법을 행해서 가는 게 아니야. 이심층이야. 믿음으로 가는 거야. 그렇게 버무르는 거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천국에 간 거요? 어떻게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했다라고 합격점이 왜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시내산의 율법, 해봐요. 시내산의 율법. 시내산의 율법을 지킨 거예요. 창세기 26장 보세요.
창세기 26장 4절. 이렇게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원죄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들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신의 산의 법을 지켜야 돼요. 아멘? 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중요하냐? 갈라디아 3장 27절에 우리도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멘?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이 조상이 되고 천국에 가서, 그러면 오늘 로마서 3장 4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의롭다함을 의인이니까 천국 갔겠네? 아니야.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언약을, 말씀을 받아야 되겠죠? 신의 산의 말씀을 받아야지. 신의 산의 법은 계시록까지 영원한 거예요. 그게 창세기 26장 4절. 믿음이 조상이 된 거기에 근거를 거기다 해놨잖아요. 내 계명, 내 율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아멘? 아브라함도 선택을 받고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라는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줬지만은 그가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안 지켰으면 그도 지옥 간 거예요. 그도 아담처럼 하와처럼 지옥 간 거라 이 말이에요. 자, 26장 4절.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나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며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 나오면 내 계명, 내 명령, 내 계명, 내 율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아멘? 선택받고 자녀 되었으면 내 명령, 계명, 율례, 내 법도 지켜야 된단 말이야. 지켜야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천국 가는 티켓이 있는 거예요. 천국, 이게 천국의 열쇠죠, 열쇠. 에베소 2장 8절 쭉 한번 원죄 율법에 대해서 원죄 문제 해결한 이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록해 놨어요. 이렇게 자녀가 됐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신의 산의 율법, 택한 자와 맺은 언약이 있는 거예요. 언약. 자,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건 율법을 지켜서 따는 게 아니요.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아멘. 이것을 어떤 구원이라고 그래요? 죄에서 해봐요. 죄에서, 원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물론 자범죄는 회개가 그가 따라야 돼요.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 고린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4절.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구주로 할 수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자. 이 성령이 도와주지 않고는 그건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지, 은혜. 전적인 은혜죠. 요한복음 1장 13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도 혈통으로 육정으로 나는 게 아니요. 지의로 나는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성령 받은 자들이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들. 그다들은 어떻게 해요? 천국 가야 하잖아. 천국 가려면 기초적으로 뭐가?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원죄부터 해결해야 하나님과
이 걸린 휘장이 찢어져서 교통하게 되는 거죠. 그 휘장을 찢으려면 어떻게 해요? 죄 없는 피가 그 휘장을 찢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마태복음 27장에 다 이루었다 했을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잖아요. 예수의 피 사건은 천국 사건이 아니에요. 이건 원죄 사건이지. 죄 문제 사건이에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난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어떻게 해요? 광야 38년 신앙생활을 해야지. 신앙생활. 그것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손들고 하나님 내가 믿을게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많은 자 중에 임의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임의로 선택을. 내결의 소모는 엘리사도 엘리야도 다 이게 선택하는 거예요. 우연적 있는 게 아니죠. 금을 입고 있고 고기 잡는 어부들을 예루살렘의 유능한 자들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 어부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말씀 주고 성령 주고 병 고치는 은사 주어서 그들로 일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종신대는 나왔지만 실제 그렇게 배운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누구한테 지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내가 20년 동안을 파고 귀신 하면 누구한테 지지를 않아요. 왜요? 내가 40년 동안 우리 아들을 괴롭힌 이 귀신에 대해서 막 성경적으로 온갖 이 귀신에 대한 서적을 읽고 귀신의 대가인 어떤 불신자 사우영이 귀신이라 그런 사람들 책자도 다 읽어보고 그런데 성경과 안 맞아요. 그런 게.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가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유의지가 오늘부터 안 믿을 거야. 천국이 어디 있어?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도 못 해보는 거야. 하나님도 못 해. 에덴 동산에 목회자가 하나님이야. 이제 막 창조한 아담과 하와 성도가 둘이야. 하나님이 목회하는데 성도 둘을 지옥을 보내는 거야. 하나님이 지옥 보냈나? 자기들 자유의지가 천국 갈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도 못 해보는 거야. 하나님. 일단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지. 그러나 회개 안 하면 결단코 맹세코 죽여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공의가. 그거 나오잖아요. 시편 95편 히브리 3장에. 결단코 맹세코. 하나님의 공의는요. 흠을 하얗게 볼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두렵고 떨립니다. 요엘서 나와 있잖아요.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있고. 정말 우리는 천국 가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걸어.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너는 외할머니 유닉에 다 이렇게 나오죠. 디모데후서 3장.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관하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아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천국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가 있냐?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성경. 아멘. 그 성경을 딱 어렵지도 않아요. 어렵지도 않아요. 중요 인물들만 딱 세워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지옥 갔는가? 왜 이 사람이 천국 갔는가? 어떻게 해서 시험이 왔는가? 딱 욥기서 지난주에 이 얘기 했잖아요. 욥기서는
지극히 의로와. 절대 흠이 없어, 흠이. 욥은 흠이 없어요. 완벽한 의인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는 뭐예요? 지나친 의인. 해봐요. 지나친 의인. 의인에 지나치니까 지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니까 그건 교만죄에 걸리지. 그래 교만한 욥을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면 지옥 가게 생기니까 10자녀 죽이고 악창 나고 와이프 떠나고 새 친구 또 보내고 거기서도 회개 안 하니까 하나님이 너 허리 둘러. 하나님 직접 나타나잖아요. 그 한 영혼을 구덩이에서 건지려고 얼마 욥 한 영혼을 구덩이에서 건지려고 마침내 욥이 회개하니까 갑절의 은혜를 주고 10자녀를 또 주고 140년을 더 살게 3대 4대를 보고 기한 자서 죽었더라. 욥 하나를 살리려고. 저 역시도 정말 제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목사는 얼마 전에 시골에 50년? 한 50년 전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그냥 막 밤늦게까지 돌아다니고 술 먹고 하던 그 동생 친구 이름은 얘기 못 하겠네. 그 친구를 어떻게 수소문에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하니까 형님 어떻게 해서 형님이 목사가 됐냐고. 내가 뭐 목사 되려고 목사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한 거죠. 지금에 와서 이런 행복이 없어요. 왜요? 천국이 손에 잡히니까. 다 팔아. 저는요, 다 팔아. 그 보아밭을 산 거예요. 보아밭. 그거 하나 손에 잡히니까 뭐 두려움이 무슨 순교 죽으면 천국인데 뭘. 근데 저들은 안 보이는 거지. 근데 이 근거가 어디서 나왔을까? 성경이에요, 성경. 어떤 학자가 아니요. 어떤 교단, 교리, 신학교에서 배운 이게 아니야. 성경과 틀린다면 다 찢어버려야 돼. 오직 성경이야. 아멘? 오직 성경. 한번 볼까요? 이렇게 구원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유다서에 보면 믿음의 도 해봐요. 믿음의 도. 일반으로 얻은 구원 성도에게는 믿음의 도를 주는데 힘써 싸우라. 해봐요. 힘써 싸우라. 자, 유다서 1장 3절 한 번 더 읽어봐요. 이 심판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굉장히 5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구원해 내고 믿음의 도에 불순종하니까 지옥 갔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지. 자, 유다서 1장 1절에 부르심을 입은 자, 선택자죠.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듯이 간절한 자의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아멘? 이게 뭔 뜻이야? 5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해봐요. 가만히 들어온 놈. 이놈이 미혹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놈이. 뭘 미혹시켜? 믿음의 도. 해봐요. 믿음의 도. 믿음의 도가 뭐요? 천국 가는 길이라니까 이게. 천국 가는 길. 믿음의 도가 무엇인지도 모르면 내가 오늘 설교해 줄게요. 믿음의 도에 창세기에서 믿음의 도는 생명과 선악과다. 해봐요. 생명과 선악과다. 아멘? 그걸 다 파악을 해야 영적 전쟁을 하는 거지. 창세기에서 생명과 선악과가 복숭아 나무다. 뭐 사과다. 복숭아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게 예수다.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 거기서 설교 들어서 뭐 하겠어요? 에? 생명과 선악과. 자, 창세기 3장 9절 보세요. 창세기 3장 9절. 아, 2장 9절, 2장.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생명과를 먹으면 뭔 일이 일어나요? 생명과를 먹으면 비손. 11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울라. 금은 뭐예요? 물질의 축복. 12절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것은 이 금을 얘기해요. 둘째 강 13절 둘째 강 이름은 기온이라 구수 온 땅에. 이 기온강은 원어를 보면 샘솟는 이 샘솟는 영혼의 샘솟는 기쁨의 축복, 물질의 축복, 영혼이 샘솟는 기쁨의 축복. 히데겔은 뭐요? 지가 많이 샘솟아 담이 넘어가. 그게 이제 유브라데 축복. 아멘. 빗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뭐 하면 생명과 해봐요. 생명과 뭐 하면 순종하면 해봐요. 순종하면 이 4대강의 축복을 물질의 축복, 영혼의 축복, 지가 넘쳐나 요셉의 그 담을 넘는 유브라데의 축복, 이웃에게도 축복. 뭐 하면 순종하면. 근데 17절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엔 정령 안 먹으면 되잖아. 먹으면 해봐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죠? 근데 에덴 동산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가만히 들어온 놈이 누구예요? 뱀. 해봐요. 뱀. 창세기 1장에 뱀을 지은 적이 없어요. 천사를 지은 적도 없고. 근데 지구를 만들기 이전 흑암의 때에 그 흑암에다가 자기 주위를 떠난 천사를 거기다 가둬놨어. 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그 흑암에 뱀이 있었어요. 뱀이. 아멘? 아멘. 그 3장 4절 뱀이.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데 먹은즉 아멘.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거듭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뱀은 결코 안 죽으리라. 또 보너스까지 눈도 밝아자. 하나님 간섭 안 받고 살 수 있어. 이 말을 듣고 보니까 딴 때는 선악과를 쳐다보기도 싫지.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이 말을 미혹받아서 보니까 보암직, 먹음직. 결국에 따먹어버렸어. 저나 따먹고 말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두 대유가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죠? 정령 죽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니까. 그게 뱀에 꼬드기면 안 된다니까. 오늘날 교회가 창세전 선택받아 자녀 됐는데 위험이랴 칼이랴 생명책에 올라갔는데 누가 그 이름을 지워? 하나님의 자녀를. 죄지면 해봐요. 죄지면 그 이름을 지워버려. 죄지면 하나님이 떠나버려. 죄지면 왕이라도 거지가 되는 거야. 귀신이 들어오는 거야. 사울왕은 그러잖아. 전체를 안 보고 몇 소절만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그렇게 얘기해서 이게 아주 귀신의 왕들이지. 그래갖고 사람들 다 죽여놔요. 착각하고 있지. 난 이름도 없어. 이름도. 성경에 비추란 말이야. 성경이 거울이니까. 그 다음에 아브람 봐요. 아브람을 왜 선택했을까? 아까 보니까 아브람이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이신득이야. 아브람 봐. 믿음으로 의롭다 하면 돼 했잖아. 그 의롭다 함은 하나님의 자녀 삼는 거지.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의를 가져야 되겠죠. 그게 선택함의 목적이니까. 창세기 18장 19절 보세요. 창세기 18장 19절에 아브라함을 선택했어. 왜 선택했냐? 여호와의 도. 해봐요. 여호와의 도. 여호와를 도를 지켜 행할 때 믿음이 조상이 되는 거야. 아브라함도 선택은 받았지만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할 때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아멘?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택한 목적이에요. 택한 목적. 아담과 하와를 택한 목적이 뭐예요? 생명과 선악과. 그게 언약이요. 언약을 지킬 때에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 불순종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이 아까 읽은 그대로 26장 4절. 창세기 26장 4절. 내 명령, 내 계명, 내 율례, 내 법도를 지켰잖아. 그게 뭐요? 여호와의 도잖아. 이게 유다서에 일반으로 얻은 건 사랑한 자다. 믿음의 도. 해봐요. 믿음의 도. 택한 자에게 이 믿음의 도를 주는데 힘써 싸우라. 그 믿음의 도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에겐 생명과 선악과. 아멘? 그리고 선택받은 아브라함에는 여호와의 도. 해봐요. 여호와의 도. 또 모세에 가서는 또 틀려. 그걸 알아야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런 설교하는 교회도 없어요. 자, 26장 4절. 내 자손을 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를 지켰으며 하였습니다. 아멘. 복의 근원 천한 만민이 복을 얻어. 삭개오이 삭개오.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 만난 삭개오. 아, 이 세리장의 집에가 아이고 저게 선지자 맞아? 세리장 완전 죄인 중에 창기와 함께 레벨이 같은데 죄인의 집에 가서 함께 먹으니 하나님의 보낸 메시아가 맞냐고. 딴 사람들은 비방하는 거야. 근데 삭개오는 기뻐갖고 재산 절반을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누구 도둑질한 것이면 4배나 갚고. 아멘? 그렇게 회개하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이도. 해봐요. 이도.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해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기 삭개오 집에 가서 예수님이 축복했다고 삭개오가 천국 갔겠네? 그가 회개를 했어. 회개한 표가 뭐예요? 재산 절반, 토색한 것, 다 떼먹은 거, 모든 거, 죄를 다 회개했어. 이제 회개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니까. 아브라함처럼 내 명령, 내 계명, 내 율례, 내 법도를 지켜야 되겠죠? 아멘? 똑같아. 갈라디아 3장 27절. 우리도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면 천국 가버린 거야? 내 명령, 내 법도, 계명, 율례 지켜야 한단 말이야. 지켜야 한단 말이야. 믿음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겐 어때요? 창세기 15장 13절에 선택해서 피발라, 불기둥, 기름기둥, 홍해 건너 세례받고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에 시내산 앞에서 어떻게 해요? 십계명을 받는 거예요. 나 위에 다른 신, 우상 만들고 저러지 말고 망령되이. 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부모 공경, 살인, 간음, 도둑질. 이 10계명을 주었어. 그걸 사사기 2장에서 지키나 안 지키나. 사사기 2장 보세요. 2장 22절. 여기 보면 여호와의 도. 해봐요. 여호와의 도.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10계명 두 돌판 받았잖아. 율법이라고 하잖아. 그걸. 시내산의 율법. 근데 여기 보면 여호와의 도. 2장 22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호와의 도. 이걸 이제 스데반이가 아담 이후의 역사를 조금 설명하는 거예요. 스데반이가 사도행전 7장에서 결국에 이제 그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돌에 맞아 죽지만 거기서 뭐라고 있어요? 시내산에서 뭘 받았다? 생명의 도. 해봐요. 생명의 도. 이걸 다 이해를 해야 성경이 꽝 뚫리다니까. 자, 사도행전 7장 38절. 이게 시내산의 율법, 십계명, 두돌판 여러 가지가 있어. 언약. 사도행전 7장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는 그 천사람이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의 교회에 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들은 자가 이 사람이라. 이 사람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두돌판 율법을 받았는데 신약 성경에서 스데반 집사가 한 얘기가 뭐예요? 생명의 도. 해봐요. 생명의 도. 생명의 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요. 이거. 그리고는 호세아 6장 7절에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이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언약. 해봐요. 언약. 이게 호렙산에 받은 10계명이 이 생명의 도가 호세아 6장 7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언약. 언약. 호세아 6장 7절. 죄인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폐역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이 저희는 누구예요? 에브라임아, 유다야. 솔로몬 이후에 북쪽 에브라임, 남쪽 베냐민 유다로 나눠졌잖아요. 저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겨서 패역한 지옥 가는 백성이 되었다. 지옥 갔다 이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아담과 하와는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어겨서 지옥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의 명단에서 아담과 하와가 빠졌고 이스라엘 백성이 빠졌어. 누가 들어갔어? 기생 라합도 들어가. 기생 라합도 천국 간 명단에 들어가 있는데 아담과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지옥 천국의 명단에 없다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정말 우리는 잘 알아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이가 마태복음 21장 32절인가? 의의 말씀. 해봐요. 의의 말씀. 그리고 6개월 후에 예수님이 뭐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보세요. 물론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없이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설교하고 4장 17절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아멘. 하면서 23절에 천국복음 해봐요. 천국복음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 가르치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아멘. 눌린 자 악한 자들 다 고쳐.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9장 35절 마찬가지. 9장 35절 9장 35절에도 천국복음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라. 핵심이 뭐예요? 천국복음. 아멘. 천국복음을 알고
근데 실제 예수님이 전하는 이 천국 복음은 히브리서 1장, 요한일서 1장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분,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14절, 육신되어 오셨다. 아멘? 저가 배우지 아니었거늘 어떻게 글을 하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낸 아버지께서 내 입에 담은 말씀이다. 아멘? 그것이 산상수훈이다. 그것이 산상수훈. 예수님은 인자를 입으셨어요. 그게 갈릴리에서 전하면 유다 사람들이 못 들어. 한계가 있어. 하나님이라도 사람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12제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가르친 내용이 마태복음 5장 보세요. 5장. 마태복음 5장 1절. 이게 제일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천국복음. 완전케 된 율법.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말씀 그대로 잣대에 재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가면, 부족하면 흠이 되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같이 가사대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아멘. 산에 앉으시니 제자에 나온지라. 교회론 심령한 자, 애통한 자, 누가 복주, 실론. 이 뒤에 가서 13절에 너는 소금이라 빛이라. 여기 인간론. 여기에 보면 17절이 제일로 중요해요. 17, 18, 19절.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론 줄 생각지 말라. 폐하론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루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고 다 이루리라. 아멘? 율법의 1.1획이라도 다 알아야 돼요. 아멘? 다 1.1획이라도 잰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계시록 22장 18절에 더하면 빼면 재앙이 오고 세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그러죠. 아멘? 그러면 완전케 된 율법이 뭐예요? 구약에는 살인치 말라 했는데 이젠 미워할 수 있어. 근데 용서 안 하면 원수를 미워할 수 있잖아. 근데 원수를 용서 안 하면 살인죄로 들어간다. 아멘? 여자를 보고 손 만지고 그 구약에는 음욕 그거 할 수 있지. 그게 음란이지.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음욕만 품어도 손 잡은 적이 없어. 여자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했다 그래. 이미 간음했다. 이 법을 어떻게 지키냐고.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서 와 주님이 나에게 계시된 이 복음은 진짜 어렵다. 공고하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 받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 너무 이런 내용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 이거 베냐민 지파 이 귀족 출신이에요. 귀족 출신. 그리고 시골에 살았는데 예루살렘에서 공부를 했어. 어떤 공부?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했던 거예요. 그거 하면 뭐해? 그거 하면 스데반을 예수의 제자들을 죽이는 앞제비인데 그건 누구요? 하나님 대적자지. 대적자. 그게 빌립보 3장에서 나는 율법에 흠이 없고 완벽해.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아서 로마의 시민권이야. 그런데 하나님과 완전 대적자가 된 거예요. 대적자. 디모데전서에 뭐라고 해요? 그때 알지 못하고 내가 행하였습니다. 어떤 복음이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어떤 복음이요?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 엄한 교훈을 받았는데 그들은 뭐예요? 장로의 유전, 사람의 계명. 아멘? 그것에 통달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대적자인데.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기고, 그가 진짜 복음을 언제 받았냐? 은사 체험을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을 받아 비늘이 쏘여지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비늘이 떼어지고, 거기서 세례받고 성령 받아 즉시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바로 즉시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바뀌다가 그가 아라비아 3년에서 특별 계시를, 직접 계시를 받게 되는데, 이 계시가 사도 바울은 노마스를 쓰는 계기가 되었는데, 노마스 첫 장이 뭐예요? 다른 복음은 없어. 나는 복음의 택정함을 받아. 나는 복음의 택정함. 갈라디아 1장 6절 한번 봐요. 다른 복음은 없다. 이 사도 바울의 너무나 자신 있는 거야. 왜? 특별한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자신이 있어. 저도 왜 이렇게 힘 있고 자신 있고 쫄지 않냐? 성경, 기록된 성경이 내게 믿음이 오는 거야. 이 믿음이 오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내가 이미 45년 전에 요르단에서 내가 살았잖아. 얍곡강에서 그 향어 잡아먹고 쪼녀가 먹고 그랬잖아. 아카바 그 홍해바다에 가고, 요단강에서 그 도자로 막아갖고 송어 잡고 말이야 가고. 그 소돔과 고모라 아르논과 뭐 성경 구약에 있는 게 그냥 내 사진에 그냥 다 있는 거야. 내가 정말 성경 알기도 전에 다 그 성질을 다 순례하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냥 쩍쩍쩍 붙는 거야. 사도 바울도 직접 계시를 받고는 누가 사도 바울이 목숨을 내놓잖아요. 목숨을.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장 사도 바울을 죽이는데 거기를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예언자들이 안타까운 거지. 안타까워. 거기 올라갔기 때문에 로마에 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된 거지. 대단한 거지. 갈라디아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하니라. 아멘.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게 자신 있게 반복해서 다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왜 반복해서 이래? 자기가 옛날에 배설물처럼 여겼던 그 경험을 거기서 나왔던 사람이잖아. 나왔던 사람. 다른 복음 하면서. 그리고는 뒤에 뭐라고요? 금방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도 내가 전한 이 복음과 틀리면 너는 가짜야. 너는 하나님이 보냈는데 나는 직접 계시를 받았다. 그 내용이에요. 다시요. 7절. 다른 복음은 너희 다만 어떤 사람은 내려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니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저주가 지옥 간다 이 말이요. 하늘에서 금방 보낸 천사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내 복음과 틀려? 이 저주는 지옥 가는 저주예요. 왜 이렇게 자신 있을까? 12절. 자기는 누구에게 배운 적도 학교 다닌 적도 없어. 다 옛날 배운 거 가말리엘 문화 다 똥처럼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이제 아라비아 3년에 자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기를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그리고는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에 나는 복음의 택정함을 입었다. 아멘. 학자들이 로마서가 다이아몬드니 뭐니 그 결론이 이신득이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풀어내니 그게 싹군이지. 완전 마귀에 좀 가만히 들어온 놈이지. 성도들을 다 지옥 보내는 놈이지. 오늘날 천지야 천지. 로마서 1장 1절.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자들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한 성경에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하여 해봐. 이 복음은 예수가 복음이다. 아멘. 아멘. 그리고 16절 보세요. 16절. 내가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뭔 또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요. 뭐 믿으면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데 뭔 구원을 주시는 천국 가는 능력이 뭐냐고 이게. 이게 요한일서 5장 6절에 뭐요? 예수는 뭐예요? 물로 임하심, 피로 임하심. 아멘. 물로 피로 임하신 것을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 깨달아. 아멘. 이 삼위 하나님. 요한일서 보세요.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관이는 성령이 성령은 진리니라. 정관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님. 아멘. 해봐요. 물로 임하심. 요한복음 3장 5절이 그러죠. 니고데모가 예수께 심판주 예수께 물었죠.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천국 갑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죠? 오늘날 그냥 이 물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아멘?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전한 이 말씀이 곧 복음이다.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 그런 내용이에요. 피는 뭐예요? 피. 아담과 하와가 지금 그 원죄, 그것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어. 그게 원죄율법이지. 예수가 휘장을 찢어놓은 그 피 사건. 히브리 9장 14절에 염소와 양 피가 아니고 당신이 직접 들어가 영원한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예수가 죽어주신 사건. 이 두 사건을 믿어야 돼요. 피 사건만 하면 안 돼. 피 사건만. 예수 피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물로 거듭나요. 물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한 그렇게 그냥 확신에 찬 사도 바울이 전한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러면 그가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했을까? 사도행전 28장 23절. 사도행전 28장 23절. 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온다 보니까 예, 프랑카드도 걸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믿지 않는 이모, 고모도 삼촌도 다 와서,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수준 높은 산상수훈을 전하면 안 되잖아. 이게 기초적인 모세 오경, 기초적인 모세 오경, 선지자들 그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한 걸로 이제 설교를 한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대. 자, 사도행전 28장 23절.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 우간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와 전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또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근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이것이 기초가 돼야 되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한국의 신학교는 이 율법하고 왼수가 져가지고 율법을 십자가에서 예수가 그건 원죄율법이라니까. 지킬 필요가 없는 원죄율법. 시내산의 율법은 계시록까지 영원한 거예요. 이걸 누가 가만히 들어온 놈이 이걸 미혹시키는 거예요. 이걸. 자, 24장 보세요. 그러면 이제 벨릭스 총독 앞에서 뭘 했을까? 벨릭스 총독은 그 부인이 유대 여자예요. 유대 여자. 그래서 이 믿음의 도를 잘 알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1장 12절 직접 받은 그 계시 산상수훈을 딱 전하니까
벨릭스 총독이 떨었다 그런 거예요. 시방은 가라. 떨리는 거예요. 떨려. 아, 이 천국 갈 자리. 자, 24장 24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점의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 가라 내가 너를 틈이시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예, 자주 이제 불렀을 거예요. 죄수의 또 그리고 여긴 총독이니까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중요한 거예요. 그 여기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그랬는데 실제는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전한 산상수훈이에요. 연병. 자, 24장 5절. 우리가 보니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나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한 자요 나사렛 이단의 계수라. 아, 연병 나사렛 이단의 교수. 당시에 예수님은 그냥 이단 소리도 안 들었어. 나사렛 이단의 교수래. 나사렛은 뭘? 나사렛 베들레헴에서 나서 나사렛에서 자랐잖아요. 나사렛 이단의 교수하면 예수가 전하는 산상수훈을 이놈도 전한다. 그래서 누가 막는 거야? 대제사장 장로들이 이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천국 가야 되는데 이 복음을 막는 거야. 막어. 1절 보세요. 1절. 다세오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둘러 함께 내려와 총독 앞에 바울을 고소해. 왜? 예수가 전한 연병 산상수훈 전한다고. 오늘날도 똑같아요. 똑같아. 신바람 목사 요걸 깨닫고 요 내용들을 전해서 한국교회 문제다 늘 흘겨보고 째려보고. 그러나 다수는 세세한 그 말씀 속에 너무나 은혜가 깊다고. 오늘 아침에도 문자가 왔어요. 어떤 분에게. 여자분인데 생소한 분인데 들어왔더라고. 내 카톡으로. 너무나 세세하시고 귀한 말씀에 깊은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 누가 9절에 보면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유대인들 오히려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 장로들 유대인들이 이 복음 이 산상수훈이 널리 전해져서 그들로 속사람까지 다 깨끗이 회개해서 거룩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원하는 뜻이고 예수님이 원하는 뜻일 텐데 가만히 두른 놈이 뭐예요? 이놈들. 다음 시간에는 세세하게 한국교회에 들어와 있는 가만히 들어와 있는 자들을 내가 좀 성경적으로 찾아서 다음 주에는 그게 설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다서는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심판장이에요. 누구를 심판해? 믿는 자 심판. 해봐요. 믿는 자 심판, 믿지 않는 자 심판, 천사 심판. 아멘? 너무 중요하고 당짓는 자, 원망하는 자, 성령이 없는 자 천국에 못 가더라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 설교는 늘 사람을 그냥 긴장시키고 옥죄어 갖고 그냥 숨이나 쉴 수가 있겠어요? 주님한테 얘기해. 나는 성경만 얘기한다니까. 성경 외에 다른 건 못했으면 문자하세요, 여러분들이. 자,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사랑 은혜를 생각수로 감사하고 심판장인 유다